그러면은 뒤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요 성경 본문 연구인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6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구절들을 보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창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게, 이미 심판을 한번 싹 끝내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기를 원하니까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약간 이야기가 힘든 게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죠?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처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랬잖아요. 너무 이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하기를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는 않겠대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요. 한번 보세요. 왜 그러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처음에 심판하실 때 사람이 이렇게 악하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하고 심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다시는 심판 안 해. 왜냐면 너무 악해.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사람 때문에 사람을 근거로 볼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지만, 앞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 제사의 효력 때문에 사람의 죄를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하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면 이 세상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멸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창조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람을 근거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악하기 때문에. 너 잘해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는 심판 안 할게. 이렇게 가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고 온전하시고 완벽한 제물로 받아들여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 세상 만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지막 뒷부분에서 표현해 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고 회복된 창조 세계를 내가 계획하지만 여전히 잠깐의 과정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땅이 없어지는 날도 오나요? 그걸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기를 그 전까지는 고생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자연 세계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타락으로 인한 부패의 영향 아래 이 자연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서 표현한 게 없겠죠. 심음,
거둠이 없고 첫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이런 게 없겠죠? 예,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회복을 계획하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로 근거로 이걸 삼으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도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일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그림인데 한번 이것도 쭉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어떤 그림인지 살짝 봤는데 여기선 그런 이미지들이 더 많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우리가 마지막에 6번에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볼 때 다시 반복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떤지를 쭉 생각합니다. 예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죠. 예, 성의 개념이 다시 나오는 것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겠죠. 슬픔으로 우는 소리겠죠.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더 좀 구체적인 표현은 가옥을 건축한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집 짓고 있을까요? 포도나무 우리가 또 심어야 되나요? 열매 따먹기 위해서. 아까 창세기에서는 심음과 거둠이 없다 이랬는데 여기서 또 일해야 되네요. 열매를 따먹으려면.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타락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일을 해도 일한 거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를 저주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일한 거에 대한 수고에 대한 정확한 대가가 땅이 우리에게 그대로 땅이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 뒤에 쭉 보시면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전쟁에 의한 착취의 상황들,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다. 같은 패턴이고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오래 산다는 얘기. 내가 택한 자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여기서 표현.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좀 생각들을 자꾸 바꿔야 될 게 이런 그림들인데 우리는 자꾸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없다는 생각. 하루 이틀 일 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행 오래 하다 보고 이렇게 쉰다 생각하면. 천국에서 이거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너무 막막한데 좀 일이 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게 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데 천국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소명을 받들어서 부르심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전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한다는 개념이 타락 전에 있었던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일하는 게 지금은 고통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타락 전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아주 큰 특권입니다. 그걸 다스리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경작하는 일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아래 쭉 더 보시면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제일 아래 마지막 10절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이런 자연의 회복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제가 참고 구절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거기서도 보면 많은 표현들이 있죠. 자연의 회복. 자연의 회복은 뭐예요? 죄의 결과로 따라온 것은 자연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는 이 살고 죽이는 관계가 형성된 거,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된 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괴롭히고 잡아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즐겁게 논다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 표현은 어때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 표현은 약간 좀 해석하기가 힘들긴 한데, 왜냐면은 약간 힘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너는 종일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랬는데 뱀은 저주가 안 풀린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도 말하려는 건 분명해요. 뭐냐면 뱀은 사람들에게 사탄적 존재를 보여주지만 사람을 해치는 존재예요. 도구로 괴롭히는 존재. 그런 면에서 그런 일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 완성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좀 더 생생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죄만 제거된 상태다. 기억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나온 표현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죄가 제거됐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 그런 표현 질문. 죄가 제거되면 늙는 것이 없어질까요? 그렇죠. 죄의 결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죄가 제거되면 뚱뚱했던 내 살도 사라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혹은 내 병적인 문제로 인해서 몸이 잘못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죄의 결과는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못생기게 태어난 것, 키가 작은 것도 표준형으로 바뀌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애초에 못생겼다 그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비교하는 게 없어지겠죠. 비교하는 게 죄지 우리 기준에서 못생긴 게 죄가 아니라, 키가 작은 게 죄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서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고, 예, 하나님은 이게 죄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마치 내가 키가 작은 게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 복음을 적용하고 있지 못한 거죠.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죄가 없어지면 저 아파트도 사라질까? 만약 죄가 없으면 이 앞에 꾸며놓은 아름다운 공원도 사라져야 되는 건가? 죄의 결과인가?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 전쟁은 사라지겠죠. 가난과 기근이 사라지겠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아까 제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을 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비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살다 천국 가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전혀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를 제가 잘 못 시키는 것 같은데 그 아래 구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크티시스.
다르게 번역하면 창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이 말이 좀 어색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창조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지금 새로운 창조란 얘기입니까? 그쵸? 100%죠? 그쵸? 그러면은 천국에 갈 때는 제2의 창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완성. 어떤 면에서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뭐가 회복되는 거죠? 예, 죄가 제거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육체가 썩지 않은 육체로 덧입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서 바뀌는 거 하나가 썩지 않는 육체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안 바뀌어요. 이해됐어요? 걱정되시죠? 안 바뀐다는 말이. 지금 이미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또 다른 정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죄와 싸우고 했던 모든 그 죄의 요소들, 죄의 힘들은 다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본래 원했던, 잘 들으세요. 내가 본래 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제거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는 제거됐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그 열정이 천국에 가서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는 걸 은혜라고 하죠. 죄가 제거되는 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죄를 계속해서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땐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또한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지금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에 대한 강조들이 계속 나오죠. 네,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속한 영역들,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본 그 복음의 큰 그림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면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의 회복의 과정에. 그 아래도 보시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만물. 만물엔 인간이 포함이 되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안 하는 생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만물이 회복되는 걸 기뻐하세요. 그걸 너무 원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세상이 파괴돼가고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슬퍼하시듯이. 네. 그 안에도 그것을 더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본문은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묵상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피조물이라는 단어 제가 다시 헬라어로 가져왔는데 크티시스,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여기서도 지금 창조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마지막 날 온 하늘과 땅 만물이 회복되는 이유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누가 경험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걸 이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완성될 날, 여기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제일 마지막 절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뭐예요? 이 육체, 지금 썩어져가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의 타락의 결과 아래 있는 썩어지는 몸을 벗어내고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는 걸 통해서 영원토록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우리의 몸을 갖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처럼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피조물들도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이 막 바라고 있어요. 뭘 바라고 있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나무가 시들어요. 나무가 죽어가요. 병이 걸려요. 자연 만물이 우리 스모그가 끼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겠죠. 근데 성경 표현하기를 이 피조물들도 지금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피조물의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 그런데 피조물들도 그걸 우리랑 똑같이 너네가 뭐 나무가 뭐 내가 만물의 영장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거 읽으면은 막 마음이 짜릿짜릿 뜨뜻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렇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겠죠. 그럼 새 하늘 새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여기 설명하는 대로 생겼겠죠. 근데 이 본문하고 아까 3번 고린도서 5장 17절 본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변했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자, 자연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뭐가 바뀌나요? 죄가 제거되겠죠. 왜 자꾸 죄가 제거되겠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죄가 제거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적지 마세요. 학자들은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타계,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구조.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이런 3차원 세계가 아닌 4차원 세계로서의 또 다른 구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일 수 있는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배경으로 봤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신기한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천국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막 빛이 나.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나무를 만드셨을 때 지금 나무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나무는 병들고 썩어가고 죽어간다는 차원에서 다른 거고 그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너무 보기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사자가 갑자기 날개가 달리는 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 만들었던 그 사자의 모습, 그러나 누군가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포악성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자를 보면서 너무 보기 좋다. 천국을 그릴 때 보석으로 네. 뭐 길이 나 있고 무슨 보석으로 뭐 그런 그렇죠.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네. 그런 천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나오면서 빛이 날 수 있는 거야. 네. 보석 열매가 달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상의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그려서 한 게 아니라 네네. 보석들로 되어 있다고 상상을 그러니까 봤다고 자꾸 그 보석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계시록 전체는 구약에 나온 모든 이미지들을 가져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실제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구약에 나온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이게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석이 나오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 2장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석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계시록에 그대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이에요. 생명나무도 다시 등장하고 거기 흐르는 강도 다시 등장을 하고 이런 이미지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차원이에요. 이제 완성된다는 개념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런 질문했죠. 저렇게 공원 예쁘게 꾸며놓은 거 천국에도 있을까요? 꾸며놓은 것도 죄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작하라는 의무를 주셨잖아요. 가꾸라는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완성된 모습에서 계속 더 가꾸어질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신앙과 과학을 대립된 관계로 보죠. 서로 공격을 하니까. 근데 과학은 아름다운 건가요? 순수한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100%죠. 그렇다면 과학은 반드시 천국에서도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예요. 어쨌든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죄가 제거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죄인지 난 분별을 다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주신 문화, 음악, 과학, 지식, 문학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건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죄가 그걸 왜곡시킨 거죠. 근데 천국에선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처음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발전 가능성으로 만들었던 그 모습은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할 게 많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이 물어봐요. 천국 얘기하면 꼭 물어보는 게 목사님 거기 가면 게임기 있어요? 자기 그거 없으면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보다 훨씬 재밌는 게 있어. 그게 뭔지 나도 몰라. 있어. 훨씬 재밌어. 그 뭐예요? 가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진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그 포도주의 와인의 맛을 못 잊는 사람. 천국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100배 맛있는 게 있습니다. 뭐 과일 얘기도 하죠. 이런 과일 있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오늘날은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 과일이 나옵니다. 예? 땅 저주 안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과일을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전혀 다른 그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천국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상상이 없으면 천국이 전혀 딴 세상이고 거기 가서 계속 이렇게 성가대만 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천국을 비하해 버리는 거예요. 비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아주 뜨겁게 연애하실 때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 느낌 있잖아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 느낌. 바로 그 느낌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감당을 못 해내는 거지 내가 이 육신을 입었으면 심장은 아마 터졌을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육신이 아니라서 심장이 안 터지는 거예요. 계속 이 증가하는 행복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깨닫는 그 짜릿한 순간의 은혜. 근데 왜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지? 근데 천국 가면 그게 안 없어지고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 못하죠. 우리 뇌가 터질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비교가 없어진다고 했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잘 들으세요.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약한 모습들도 그대로 있겠죠. 죄가 아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곳에는 죄가 아닌 아까 말한 키가 작는다든가 이 사람 좀 성격이 좀 이런 쪽을 좋아하고 성격이 경향이 다 다른 거. 물론 성격의 대부분은 죄의 결과인 게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성격은 반드시 천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선인 걸 내가 천국에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감이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이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신앙의 수준은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죄와 싸웠던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게 그대로 오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내가 새로워지는 게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열정이 천국에 가서 당연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신앙이 제일 어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곳에선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신앙 약한 사람을 사랑해줘요. 돌봐줘요. 같이 짐을 져줘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가 천국에서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끝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좀 또 다른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시간은 있을까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나요? 네. 아름다우셨나요? 네. 공간을 창조하셨나요? 네.
공간 아름다웠나요? 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로 시작하니까 옛날에 처음 계획했을 때 시간과 공간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했어. 그거 제거해야 돼. 처음에 만들 때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보충하겠어. 이렇게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차원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차원이 예전에 처음 만들었던 게 실패작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 업그레이드 된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시간 1년에 365일이 예전에는 365일이 아니고 길었다고 들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 그러면 6일 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365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6일 창조가 끝났을 때를 가장 아름답게 보셨겠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한 그 상태. 그런 면에서 완성의 단계를 기뻐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말한 건 여전히 하나님은 7일 창조의 완성 다음에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가꾸는 일,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네. 이런 천국의 그림들을 내가 더 가까이 가져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힘들지만 참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뒷장 3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게 다 죄의 결과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까 표현한 새롭게 한다는 표현. 여기서 이제 뭐 학자들은 이 새롭게라는 단어 자체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그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전혀 새로운 종류를 만드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일부러 이렇게 증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될 거라는 차원에서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왜 갑자기 여기서 아들이 나오죠? 그 위에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페이지 제일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시티 수도가 지금 내려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임재가 있으신 곳. 근데 마지막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개념을 다시 가져오는데 이 아들 개념은 뭐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할까요? 아담? 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추적해서 올라가면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쭉 올라가다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아들 자녀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께 쭉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아들로서의 자격을 완전 박탈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모양대로 셋을 낳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낳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죠. 이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회복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복음에서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진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내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심으로 그 지켜내시는 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완성되는 건 우리가 아들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모습, 아담, 사람을 만들 때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의 큰 그림들 몇 구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아래 균형 잡힌 복음적 삶은 시간상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대속교리 및 오직 믿음의 교리를 붙든다. 두 번째, 천지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3번, 임의와 아직의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 네, 임의와 아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거를 얘기할 때 임의, 이런 표현이 계속 강조되는 거고요. 아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되고 고난을 견디고 그 속에서 인내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이 속에서 성화의 과정 계속 밟아가야 된다.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할 때 이런 갈등 속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거기 옆에 보면 번영복음 승리주의가 있는데 이런 건 임의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니까 막 이 세상 다 내가 정복할 수 있다, 내가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반대편은 고립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돼. 여기선 가만히 있어야 돼. 어차피 사탄의 세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세속하는 표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속하라는 건 나의 신앙을 내 개인적인 걸로 만들어버리는 걸 세속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고백이 이 세상에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데 이거를 개인적인 걸로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신앙 얘기는 하지 말래요. 학교에서는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인 걸로 축소해버리는 거. 이걸 세속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속합니다. 반대편에 속하는 거, 고립주의에 속한다는 거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화 변혁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변혁에 적극 참여한다. 좀 지나칠 수 있는 건 내가 이 세상을 바꾼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게 내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 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자꾸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소위 말하는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데도 이게 선포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걸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신학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걸 사회에서 공개하는 건 너무 저돌적이야 이렇게 도리어 생각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연약한 자들, 눌린 자들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돌보는 마음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업으로 직업적으로 그 일에 뛰어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관심을 계속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예를 들면 투표를 잘하는 거라든가 네 누가 건전하게 어떤 서명운동을 한다 적극적으로 서명운동 해주세요. 잘 분별하면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돼 아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역이라는 거.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와 함께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웃 사랑 전도하기 위해서 친절해지는 거 말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웃사랑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요.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